지난 한 주일 동안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고 모든 삶의 부분 위에 풍성한 은혜로 임하여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엘리 대제사장을 찾아온 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와 그의 집안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주해야 할 걱정거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잠깐 집으로 가기 위해서 나오는데 우리 권사님, 박종선 권사님, 목사님 병원 다녀오셨어요? 예. 이제 뭐 주사를 맞아도 안 낫는다고 그랬더니 이제 제가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등이 아픈데 속도 아프고 뭐 병이 생긴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이 이제 막 들어요. 뭐 이런 거에서부터 그냥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뭐 성도님들이 요새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아 보이고 제가 목회를 잘못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도 안타깝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중심에 있는 문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자녀들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부모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하나하나 염려하고 또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를 키워야지 되고 또 유치원을 보내야지 되고 학교도 보내야지 되고 공부가 조금 뒤처지는 것 같으면 또 학원을 보내야지 되고 고등학교 마치면 또 대학을 보내야지 되고요. 뭐 대학 마치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연구도 코앞에 닥쳐 있고 취업을 또 준비를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취업하고 나면 또 뭐가 남았어요? 용구야. 응. 효구야. 취업하고 나면 뭐가 남았을까요? 말을 안 하는데 두 형제가 용감하게 얘기를 해야지. 예쁜 부인을 얻어서 결혼을 해서 또 자녀들을 낳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어떤 걱정이 생기느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아기를 낳는 문제까지 고민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 나나요? 이제 효구하고 용구가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누가 길러줘요? 요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당연히 길러주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요즘도 우리 지치미 권사님 지유 아직까지 그냥 막 와가지고선 뭐 이래 비비고 그런다 그러던데 이건 뭐 지가 할머니 좋다고 쫓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들 며느리가 바빠가지고 그냥 그 아이를 떠안듯이 이렇게 양육을 해야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손주를 낳으면 그때부터 다시금 이 손주들이 자라면서 아들, 딸들을 키울 때 내가 경험했던 그런 많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처음부터 반복하면서 손주들을 이제 돌봐주면서 손주들과 더불어서 아들, 딸들의 생활은 이제 문제로 내가 이렇게 여기면서 같이 걱정을 해야지 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왜 이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일까?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식 낳아놓고 그저 배고프면 먹을 거나 먹이고 그리고 네 멋대로 살아 이러면서 그냥 버려두면 그만이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잘되게 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들 그 근본 바탕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아주 악하게 이렇게 대하는 부모들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놓기만 하고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방치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요즘에 와서는 워낙 이제 악해지다 보니까 금방 갓난아기를 그냥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잘못된 마음을 가진 엄마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녀를 낳은 부모는 평생을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면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수많은 것들을 해결을 해주고 또 도와주면서 자녀들이 무리 없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어느 때쯤 떨쳐버릴 수가 있을까요? 일반 세상 사람들의 입장이 아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 우리 자녀들의 미래, 그리고 자녀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할 때 세상의 부모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나의 모든 것을 이때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옛날 제사장들은 오늘날 일반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또는 노후에 정말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대책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영원히 먹이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본분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살게 될 때 어떤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또는 현재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또 그런 것에 욕심을 낼 필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도우심이 없이 스스로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심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들 역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물, 그것들 중에 자기들의 그냥 이 3살 달린 갈고리 가지고 막 긁어서 가지고 가지를 않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먹을 것을 취하고 또 스스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스스로 여자들을 취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누군가에게 넘겨주어야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직분을 넘겨받아야 할 그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야말로 전혀 제사장답지 못한 정말 막대먹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삶은 22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일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말 제사장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마치 자기의 목숨은 자기 스스로 지키면서 살아가야지만 되는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악착같이 그냥 애를 쓰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먹을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취해야지 됐고 또 자기의 미래는 자기들이 알아서 만들어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데에는 그 누구도 장애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 걸림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는 그런 교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인 엘리, 이 두 망나니 같은 아들들의 아버지 엘리는 그런 아들들을 엄하게 꾸짖거나 또는 책망할 수 있는 시간을 안타깝게도 놓쳐버렸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막 진짜 완악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학생들이 할머니들, 60대 할머니들한테 담배 사가지고 오라고, 그 담배 안 사가지고 오니까 두드러지는 이런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때를 놓치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의 인생을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걷다 보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것인지, 뭐가 정말 잘 사는 것이고 뭐가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인지조차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로부터 훈계를 받으면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그 때를 놓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는 매우 늙었어요. 노인이 되어버렸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제 장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늙고 병들어 보이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 이 아버지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귀담아 듣는 경우가 없었던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런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흔히 우리가 선지자, 예언자라고 이렇게 또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엘리 앞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 앞으로 너와 너의 집안, 너의 자식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 제사장을 삼고, 이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불러 제사장을 삼고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을 해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왜 너는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로 너희를 살찌게 만드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엘리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먼저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자식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도 다른 부모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도 자식들의 삶과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자기들이 먹고 살 것을 스스로 챙기는 것에 대해서 그닥 책망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고 누가 봐도 백성들 앞에서 이거는 올바른 제사장의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들을 자기의 자식들이 그냥 막 끌고 걷어가지고 가서 살찌도록 먹어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몸이 굉장히 비대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앉아있던 성막 앞에 의자에서 앉아만 있을 정도 서서 다니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비대했던 사람. 그 소식을 듣고 혈압이 올랐겠죠? 뭐 혈압이 올랐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죠? 의자 뒤로 넘어져서 그만 죽게 되잖아요. 엘리는 자식들만 먹고 살찌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도 역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다만 백성들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아들들처럼 그렇게 대놓고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스스로 취해서 그렇게 배부르도록 먹고 살찌도록 먹고 그렇게 자기를 챙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잡아주질 않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엘리가 자식들 앞에서 이러한 행동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가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결국 엘리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곧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똑같은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도 점검을 해보시고 또 조명을 해보셔서 내가 정말 엘리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더 나아가서 내가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셔야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지켜주심이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히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내가 스스로 준비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내가 또는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도록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러다 보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그저 안중에도 두지 않는, 내 생각과 내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지난주에 그래서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멸시. 멸시 뜻이 뭐라 그랬어요? 뒤꿈치로 밟아 뭉개버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지 않고 뒤꿈치로 밟아 뭉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약속에 맡기고 계십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 나쁜 이 양반 아닌 놈아 이러면서, 멍멍이 같은 놈아 이러면서 그냥 자녀들을 저주를 하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거는 부모가 할 말은 아닌 거예요. 특히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자식들을 향해서 할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온갖 좋다고 여기고 그것을 쫓아다니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일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취해가지고 내가 강제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오늘 30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인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했던 삶의 대가,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의 대가는 결코 하찮지 않은 정말 심각할 정도의 저주가 그 집안에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에서 멸시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존재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꿈치로 밟아 뭉개버리는 거예요.
살아오시면서 정말 치욕스럽다,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치욕스럽다, 내가 왜 이런 치욕을 당해야지 되는가. 그 감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로 몇 대 맞아서 느끼는 어떤 신체적인 아픔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내 존재 자체가 무시당했을 때 느끼는 아주 슬픔과 서름의 감정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치욕의 감정은 몇 대 맞은 신체적인 아픔보다 더 크고 더 아픈 그런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마땅한 신뢰와 경외와 존중을 표현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서 내 자녀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전혀 믿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존재성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성이 부인당했다, 엘리와 그의 가족들에게 저주를 내리셨는데, 첫 번째는 엘리와 그의 가문이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먹을 것, 자기들의 모든 욕심들을 채워나갔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마저 하지 못하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모두 다 젊어서 죽게 함으로써 그 집안에 노인이 없게 만들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엘리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의 이런 예언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섬뜩하고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가 여태까지 대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마음이 왜 섬뜩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끌어들여서 그렇게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삶을 살 때 그것들이 내 삶에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35절을 보니까 엘리 대제사장과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제사장, 즉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누가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어떤 사람을 세운다고요?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신대. 충실한 제사장. 그리고 그 충실함이란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제사장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실패했던 그 제사장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리고 자녀들의 앞날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제사장,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제사장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는 그 제사장을 위해서 축복을 선언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은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를 저주하셨던 그 저주와 정반대의 축복이었습니다. 뭡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제사장에서 제명당한 것이 아니고 영구히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많은 복을 받았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이제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 따위는 버리고 제 입에서 아프죠. 이게 염려고 근심인데 목사가 일행이 큰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한 길을 반드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길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작 나 자신조차도 내가 어느 길을 걷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취하고 있는 삶의 모습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어떤 태도와 행동이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 만약에 그런 삶이 아니고 마치 하나님은 없는 분이라고 하는 시기에 나와 내 자녀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없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면 오늘 엘리와 그 두 아들과 그 가문에 내려졌던 이 저주를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나이 들기 전에 남자들의 씨가 말라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언 앞에, 이런 경고 앞에 우리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반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까지, 지금 현재와 미래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사는 그러한 복이 항상 넘치게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엘리 대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도 않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개척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저 내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저주가 내려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엘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정말 믿어지지 아니하고 실천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내 생각에 오른 대로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전해주신 이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하나님의 존재성을 확신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충실한 제사장에게 임하여지는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